결단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세계를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공동체 평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참 축복의 통로로 서임 받고 또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을 누려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 그냥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떤 마음의 그릇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상처도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낙심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처를 극복하고 그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언약 안에, 말씀 안에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죄 많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살면서 상처를 받지 않고 산다, 상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크고 작은 그런 상처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많이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마음속에서 되새기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한마디 잘못 서운하게 하면 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다니,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마음의 분노가 쌓이고 마음의 원망이 쌓이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인데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마음의 원망, 불평이 생기면 꼭 따라오는 것이 1+1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한번 두고 보자. 복수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복수심이 쌓여서 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원망, 불평이 담겨져 있고 복수심이 이 그릇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은요, 잠도 안 오고 또 막 그렇잖아요. 편안할 날이 우리 인생 돌아보면은 마음 편하게 하루라도 두 발 뻗고 잔 날이 며칠 정도 됩니까? 얼마나 있으세요? 원망, 불평, 분노가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거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는요 원망, 불평,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 그거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아마도 내 마음속에 원망, 불평, 그런 분노,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 계획 안에 있는 저주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상처를 치료하셔야 하겠지요. 맞지요?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가운데서 뭐가 생기느냐? 내 마음 속에요, 원망, 불평, 이런 복수하는 마음만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가시가 돋고 엉겅퀴가 거기에서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가시가, 이 엉겅퀴가 돋아나서 먼저는 누구를 찌르느냐? 나를 찔러요. 내 마음속에서 그게 솟아나면 나를 먼저 찔러요. 나를 먼저 찌르고 또 다른 사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의 상처 반드시 치료하고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느냐, 고치고 변화받고 치료하고 그렇게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저주의 통로로 살 것인가 축복의 통로로 살 것인가 판가름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셉의 인생에서 어찌 보면 극적인 반전을 기록해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요셉, 상처, 분노로 가득했던 요셉, 그 요셉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가 형들에게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상처받았다 해도 요셉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심한 상처를 입었던 요셉이 어떻게 이걸 고치고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말씀 본문 이 창세기 45장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보여주는 이 본문의 사건이 뭐냐? 상처와 분노로 가득했던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적 이 세계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를 재해석하고 있는 그 요셉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 앞에 뭐가 붙느냐면 애굽의 총리, 애굽의 총리가 늘 앞에 붙어 있어요. 이미 요셉은요, 형들에게는, 아버지에게는 잊혀진 존재입니다. 이미 예전에 죽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이 어떤 그런 상황인가를 보면 오늘 45장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44장의 말씀을 보면 형들이 양식을 사가지고 자기 아버지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이 2년 동안 이제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고 살 게 막막하니까 이제는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이 형들하고 아버지하고 경론이 벌어져요. 베냐민을 데리고 갑시다. 안 된다. 베냐민 못 보낸다 하다가 그런 내용이 44장의 내용이에요. 굶어 죽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베냐민을 보내면서 야곱이 이 베냐민까지도 내가 잃어버리면은 내가 이렇게 될 거다. 이 그 형들에게 확답을 받고 그렇게 양식을 사러 가는 내용이 4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여 주리라. 그가 누군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리라 고백하면서 보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양식을 사러 갔는데 이제 천신만고 끝에 베냐민을 보내서 양식을 다 사왔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요셉이 이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가 어떻게 나의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훔친 적이 없으니까 그
뭐 역사적인 사실 다 알잖아요. 누가 넣어놨는지도 알잖아요. 형들은 야, 통치자의 언잔을 우리가 훔쳐간 적이 없습니다. 뭐 만약에 총리의 언잔이 우리 보따리 가운데 뭐 뒤벼보고 있으면 그 보따리 주인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전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따리를 다 헤쳐보니까 언잔이 나오잖아요. 누구 보따리에서요? 베냐민의 보따리에서 나옵니다. 그 형들이 뭐라고 했어요? 언잔이 나오는 그 보따리의 주인은 죽을 것이고 그 형들도 다 애굽의 종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래 했는데 큰일 났잖아요. 베냐민도 죽어야 되고 형들도 이제 종살이 해야 될 그런 막막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44장에 보면 형들이 아버지하고 어떤 약속을 하고 있어요? 베냐민 꼭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베냐민 데리고 올게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실 거고 우리가 이 베냐민을 꼭 데리고 아버지께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하고 확답하고 허락을 받고 왔는데 이제 베냐민이 죽게 생겼습니다. 형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요셉 앞에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잡혀옵니다. 형들도 잡혀오고 베냐민도 잡혀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는 베냐민은 죽게 되고 형들은 종으로 이제 살게 되는데 총리 앞에 잡혀왔으니까 엎드려 막 두 손 두 발 빌지 않겠습니까? 그때 잡혀와서 유다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종이 될 테니까, 이 아이가 누구냐? 베냐민을 대신해서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이 베냐민은 제발 아버지께로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하는 상황이 오늘 뭐 사건의 바로 앞에 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대로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애굽 사람들 다 뭐 밑에 부하들이겠죠. 다 나가라 하고는 거기서 자기 요셉이 누군가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는가.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총리 앞에 붙들려 와서 총리 앞에 엎드려서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그들 그 형들 앞에 나는 요셉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45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아멘. 이 3절까지의 내용만 딱 들어도요 형들 입장에서는 야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요셉이라. 그 말 3절 내용만 들어도 아마도 이 형들의 마음은 가슴이 막 철렁했을 겁니다. 4절에 가서는 또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았던 요셉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마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심장마비 안 걸리고는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받았던 그 충격이 어떨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야 이제 정말 이제 뭐 절단 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제는 베냐민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모두도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여기서 죽었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왜요? 요셉을 처음에는 뭐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뭐 피부치니까 뭐 죽이기는 뭐 그렇고
종으로 팔아버렸으니까. 형들의 머릿속에는 그야말로 아마도 충격이었고 요셉 앞에 붙들려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왜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까? 요셉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해주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요셉이 자기의 꿈 이야기를 했던 거 그거 듣고 형들이 분노해가지고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동생이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자 해서 팔아버렸어요. 왜 팔았느냐? 꿈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얼토당도 않는 말을 하니까 이거 뭐 기분도 나쁘고 이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아예 종으로 팔아버리자 해서 형제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꾸었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오늘 본문 45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이 꾼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형들이 받았던 충격 얼마나 클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아무 말 못할 거예요. 오늘 3절 4절에서 요셉의 말은 형들에게는 어찌 보면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 거예요. 야, 오늘 이제 죽었구나.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서 요셉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판 요셉이라. 그런데 이 요셉은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거 사실이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노예로 애굽으로 끌려온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요셉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늘 본문 45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요셉의 해석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예요? 형들이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마도 이 5절 말씀을 보면서 이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 형들이 사형 선고와 같은 그 말을, 나는 당신들이 판 요셉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야, 오늘 죽었다.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의 모습이 요셉의 눈에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게 요셉의 해석입니다. 팩트는, 사실은 뭐예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형들이 자신을,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판 게 사실인데 이게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것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입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형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이었다. 형들을 보니까 너무 측은하고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요셉이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상처를 재해석하고 있는 요셉.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재해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가시가 되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처를 재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구나라는 마음이 들면 오늘 요셉과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 상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 것으로 해석하지 못했다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원망하고 복수하고 원수 갖고 싶은 생각이 요셉에게 있었다면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 여기는 그런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준비되어져 있으셔야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저주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렵니까? 아니면 모든 이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마음의 준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원망하고 복수하고 원수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느 누구 저부터도 다 있어요. 날 힘들게 했던 사람, 날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내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려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가시가 되고 상처가 되고 찌르는 어떤 누군가가 되었든 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나를 연단하시려고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거기까지만이라도 마음의 문을 여셔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8절은 요셉이 자신의 상처를 재해석한 결론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게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오히려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요셉이 자기의 상처를 재해석했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총리로 세우셨다. 형들에게 원수 갖고 복수하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을까요? 그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놓고 널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하라고 그 권세 주었을까요? 그 물질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형들과 그 후손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권력과 책임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무엇을 할 때 수련회를 하든지 야유회를 가든지 그냥 무턱대고 가지는 않잖아요. 꼭 수련회를 가면 선발대를 먼저 보내잖아요. 선발대. 가서 이 수련회 하기 전에 먼저 세팅하고 준비 다 하고 선발대도 가고 그 뒤에 본대가 가잖아요.
야유회도 그렇잖아요. 먼저 답사를 가잖아요. 답사를 가보고 여기 뭐 좁게는 소풍을 가도 여기 와서 놀만한지 여기 와가지고 놀 때는 있는지 답사를 하고 가야지. 무턱대고 갔다가는요, 몸만 고생하잖아요. 요셉이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 나를 선발대로 보냈다. 나를 우리 집안 후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놓으셨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책임, 권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접어두고 그거는 다 내버려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혈기에 올라오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생각대로 이 권력을 이용해서 요셉이 형들한테 원수를 갚는 게 아마도 빠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에게 어떤 사명이 있었는가?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오게끔 하시고 애굽의 총리까지 올려놓으셨을까? 개인적인 원수 갚으라고? 아니요. 권력을 주신 그 목적이 뭐냐? 가족도 살리고 후손도 살리고 민족도 살려내기 위해서. 그게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권력을 주신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물질, 돈, 이 모든 것 주신 이유, 왜요? 왜 주셨을까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날 깔 찌뜯고 머리 찌뜯고 하는 사람 복수하고 갚아주라고, 원수 갚으라고? 아니요. 권력을 주신, 물질을 주신, 건강을 주신,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생명 살리는데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아멘 좀 해보이세요. 생명 살리는데. 상처를 재해석하면 분노는 사라지고 성직이 있어 사명이 되살아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축복의 통로를 자원하고 있는 요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때가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이제 그 언약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번성케 하는 그 때가 왔습니다. 요셉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 권력을 주신 이유 뭐냐? 형들을 죽이라고? 원수 갚으라고? 아니면 형들을 살리라고? 뭐예요? 살리라고.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원수도 갚을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요셉 손에 다 달려져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때가 위기였습니다. 위기. 어찌 보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힘이 나한테 있는데 그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고, 잘 생각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감정에 앞서서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 보면 제가 요셉이라도 저는 요셉 갖다 대지도 못하는데 저도 오남매 막내잖아요. 형제간끼리 뭐 좋은 것만 있을까요? 제가 요셉의 입장에 있다면 좀 그래요. 감정이 앞서고 상처가 앞서고 원수 갖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어요. 저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위기라는 겁니다. 위기. 혹시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날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마 제가 보면 두고 보자. 부부 간에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부부 간에 막 이래 다툼이 있고 부부 싸움하면 젊을 때는 이야기하고 들으십시오. 젊을 때는 남편 앞에 찍소리 못하고 마음속에 새기잖아요. 뭘 새겨요? 네 늙음 한번 두고 보자.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내가 갚아준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갚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뭔가 내가 이제 원수를 갖고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매를 한 대 맞으면 오늘 이제 언젠가는 내가 2대 때려야지, 2대 때릴 수 있는 그때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가 위기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때가 내가 원수 갖고 복수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위기의 시간입니다. 위기.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오히려 그래, 저 사람이 뭔 잘못이 있노? 나를 하나님 쓰시려고 나를 믿음의 분량을 높이고 넓히고 깊게 뿌리밖에 만들려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긍휼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은혜까지 베풀어라, 그 말까지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긍휼함까지는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불쌍한 마음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첫 단추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 한번 손 봐야지, 언젠가는 내가 한번 갚아야지, 이런 마음이 티끌 만큼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을 고치는 그 시간이, 회개하는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거, 복수하고 싶은 거, 가서 한 대 맞았으면 2대 때리고 싶은 거, 그거요, 마음은 기쁜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더 어찌 보면 축복의 통로 아예 거기서 떨어질 뿐더러 나 자신에게는 고통과 아픔과 충격을 더 해주는 거, 그거예요. 마음은 시원하고 마음은 기쁠지는 몰라도 요셉은 주어진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속히 아버지께로 가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다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고 한 시간도 지체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자기의 사명을 실천하는데 한치의 지체함도 주저함도 없는 모습을 봅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았어요. 지체 말고 속히 내려오라.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부탁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45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흉년이 다스에 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첫째, 아직 흉년이 몇 년이 더 남았어요? 5해가 더 남아있다. 겨우 흉년 2년 그거 못 버티고 막, 예?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예? 굶어 죽게 된 그 형편이 겨우 2년인데 앞으로 5년이나 남았는데 2년 동안 쭉 고생 다 하면서, 그런데 얼마나 생각해보면 앞이 깜깜할까요? 애굽으로 오지 않으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가족들을, 후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거,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그 음성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내가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 원수 갖고 싶고 막, 예?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사랑으로 갚아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형들을 다 그 자리에서 죽여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러나 요셉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풍족하게, 그렇게 풍성하게 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냥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뭐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 들어가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형제가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하고 풍족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축복의 통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실천하고 있는 본질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무엇이라고요?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풍족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그 가족들에게 그 뜻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충격에 빠진 형들의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금 위치나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형편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베냐민을 안고 울어요. 그리고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웁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가 누구한테 하느냐? 첫째는 저한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네 나한테 이랬지? 한번 두고 보자. 저도 지금까지 그래 살았어요.
내 막내라고 그렇게 무시했지. 마음 두고 보자. 저도 그래 살았어요. 여러분, 같은 밀가루 반죽이라도 붓는 털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밀가루 반죽을 붕어빵 틀에 넣으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붕어빵이 나와요. 저는 붕어빵이 1년 360일 팔았으면 좋겠어요. 가면서 하나 사 먹고 오면서 하나 사 먹고. 밀가루 반죽을 국화빵 틀에 넣으면 뭐가 나와요? 국화빵이 나와요. 같은 밀가루인데. 똑같은 반죽인데 틀에 따라서 모양이 완전 달라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똑같은 역사적 사실 내가 생각해 보면 그래 맞아요. 그건 맞는 사실이에요. 있었던 팩트입니다.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어요. 누가 날 힘들게 하고 날 막 상처 주고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던 사실인데 그걸 어느 틀에 넣느냐, 예?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 틀에 부어서 그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재해석하셔야 되는가?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틀에 넣어서 그래 너 그랬지 내가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그 틀에다가 반죽을 넣으시겠습니까? 그러면요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봅니다. 정말 못 봐요.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원수 같고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틀에다가 넣으니까요. 우리 속담이 그렇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왜 그러냐? 그 저주의 통로에 넣어놨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틀에서 해석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길 가는데 누가 나한테 욕하면 그냥 욕 들어먹고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틀 안에 해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우리 모두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어야 돼요. 마귀 사단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왜? 성도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획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하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해석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개인의 자녀의 문제 없는 집 어디 있어요? 누가 있어요? 뉴스를 보십시오. 매일매일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 교회도 사건 사고 없으니까 다행이죠. 예? 없으니까 다행이지. 아멘 좀 해보이소. 예? 여러분 모든 가정의 문제, 사람과 사람들과의 문제, 그 모든 하나를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재해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건을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거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내 속에는 불의로, 내 속에는 미움으로, 내 속에는 악한 것으로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한다? 그거 안 맞잖아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나로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고 누리고, 우리의 계획이라는 그 무엇이 되었든 그게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가?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주어졌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는 그것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왜 이렇게 날 서운하게 말을 할까? 날 이렇게 미워하는 말을 나한테 할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욕을 할까? 그거 미워하고 왜 그럴까? 왜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